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완전히 안 맞았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요? 김의중 목사의 아버지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아버지 되시는 걸 믿나요? 어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시작.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그를 섬기며 사랑하시는 분, 아멘.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오래간만에 성가대에 이렇게 앉은 거 보니까 아주 신선하고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오늘 찬양 주제가 참 좋아요. 뭐예요? 성가대 지휘자님, 하나님의 은혜. 거기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러면 더 좋을 뻔했는데 정말 감동스러운 찬양 감사를 드리고, 또 코로나19 억압이 좀 풀려지고 이처럼 성가대에 앉을 수 있게 된 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성도들 성가대에 꽉 차도록 좀 더 나와서 앉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버이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아주 감격스럽게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대대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어요. 이성영 목사님께서 작년에도 어버이 주일날 설교하라고 그랬고, 또 오늘도 이렇게 어버이 주일 설교하라고 그랬고, 언제까지 하라고 하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건강해야 하고, 또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계속되죠. 네,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야 할 텐데 언제까지 할기를 오늘 기도 좀 해주세요. 괜찮죠?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셔야 할 텐데.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지나갔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또 뭐 부부의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슴에 찡하게 남는 날이 무슨 날인가요? 어버이날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은 좀 그 사람들이 개개인이 전부 가라앉는다고 그래요. 주일날도 그렇고, 또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 주일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좀 무거운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잘 못한 것도 있고, 또 살아계신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뭐 부모를 공경하라, 안 공경하면 큰일 난, 이러니까 나오면서 기분이 좀 언짢은 분들, 기분이 좀 가라앉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편안한 가운데 은혜 받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잘하라는 말씀 안 드리고 그냥 김의중 목사의 간증, 아버지, 어머니께 대한 그 간증을 다시 한번 리메이크 하려고 그래.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김의중 목사의 그 아버지에 대한, 또 하나님께 대한 입장이 어떤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조 시대 때에는 군사부 일체 그랬어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3명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임금, 그 다음에 선생, 그 다음에 육신의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가 부모 중에 대표예요.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고 여자 부모님들이 많은데 어머니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좋아가지고 임금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나쁜 놈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대통령 취임하는 것보다, 나쁜 놈이 누군지 모르고 나쁜 놈이 대통령 취임하는 것보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퇴임하신 것을 축하합시다.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나쁜 놈은 누구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누구예요? 예? 왜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뭐 대통령이 아버지라고 믿는 시대는 지나갔지만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돌아올 정도로 부모님 아웃, 선생 부모 아니 아웃, 임금은 아주 개자식으로 취급을 대통령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보세요. 김일성이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불러요? 위대한 수령, 어버이, 아버지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북한을 다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굶겨도 굶는 중에도 보리떡 하나를 저분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버이 김일성 수령, 어버이 김정일. 그 다음에 이제 저 아들 어린데도 어버이라고 북한 사람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버지도 선생도 대통령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변해도 딱 두 분의 아버지는 계십니다. 우리에게 두 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까? 참으로 그렇습니까? 아웃 아니에요? 오늘 주일 안 지키는 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아웃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어버이 주일 지키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아버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은혜의 아버지 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는 것이 저의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는 거 아니에요. 은퇴했잖아 이제는. 에? 그냥 나의 평생의 그분은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섬기고 공경해야 할 아버지이십니다. 얼마나 그분 은혜가 감사한지.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이에요.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부부는 천륜이 아니라고 그러죠. 뭐 그런 노래 있더라고. 님이 아내라고 한다면 님자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돼요? 남이 된다. 돌아 누우면 남이 되고. 아주 요즘은 부부 문제 이혼해가지고 이혼하자고 했다고 해서 아내 죽인 사람이 지난 주간에도 있어.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이 50% 넘어가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부부지간은 뭐라고 그래요? 천륜. 끊으래야 끊을 수 없는 인연이 부자지간, 부녀지간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삼강오륜에 보니까 부녀지간에는 유친, 부자 유친, 아주 친해야 한다, 친밀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즘 부자지간에, 부모지간에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고 또 내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금요일인가요? 뭐 이제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영국에 유학 갔어요. 둘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이거 누가 밥 먹자고 할 사람도 없고 이거 뭐 그냥 용돈 줄 사람도 없고 어쩌나. 그리고 이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지내야 하나. 그런데 금요일 날인가요? 그 택배가 전화가 왔어요. 어디 계신가요? 문이 아무도 없네요. 꽃 배달 왔어요.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 앞에다 놔두고 가세요. 그리고 그랬어요. 누가 꽃을 보냈을까?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누가 꽃을 보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보자마자 그 아주 꽃바구니가 엄청 예쁘더라고.
목사님 받으셨지? 예, 엄청 예쁘더라고. 받는 분도 복이 있고 꽃바구니 주는 분도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이 궁금했어요. 내한테 꽃바구니를 어버이 주일에 보낼 수 있는 교인이 있나? 누가 보냈을까? 궁금했어요. 궁금하죠?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영국에서 온 거예요. 꽃바구니가. 영국에서 우리 아들 김선국 목사하고 며느리가 어버이 주일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가지 못하고 멀리서 어버이 주일 축하드리는 건가 뭐라고 그러고 꽃바구니가 왔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꽃바구니가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나도 아버지구나, 아들이 있구나, 부모이구나.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내가 진작 죽거나 이 남한에 있지 않았으면 이런 날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도 오늘이 즐거운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이 김의중 목사에게는 인생이 불행했는데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자라면서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읽으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근데 여기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빠 나 떡 먹고 싶어. 그런데 돌덩어리 갖다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아빠 나 요즘 생선 먹고 싶네, 조기 먹고 싶네. 그런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또 은혜가, 세상에 나쁜 아버지도 자녀가 뭘 요구하면 어떤 걸 준다? 좋은 걸 준다. 근데 나는 누구에게 요청할 아버지가 없었고, 내가 배고프다면 떡을 줄 아버지가 없었고, 내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를 줄, 붕어를 잡아다 줄 아버지가 없는 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김의중 목사에게는 아버지가 없었나요? 6.25 이전 우리 아버지는 중국에서 공부하시다가 공산주의자가 돼서 8.15 해방 때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운동하다가 월북하셨어요. 월북하시기 전날 어느 날 도망 다니다 집에 돌아와서 하룻밤 어머니하고 잤는데 그때 내가 잉태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월북하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이런 유목자도 쉽지가 않아요. 내가 찾아보니까. 정말 아버지는 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룻밤 어머니하고 자고 나가서 월북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6.25 때 아버지를 잃은 데다가 형까지 잃게 되었어요. 그 사연도 기쁘해요. 메가도 장군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하고 9월 28일 날 서울이 수복됐나요? 10월에 평양이 정복됩니다. 근데 월북한 가족의 자녀는 다 죽었어요. 강화에서는. 교동에서는 80명이 죽었어요. 80명이 강화교동에서. 그렇게 죽이는데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형하고 나를 살리려고 데리고 거꾸로 피난을 간 거예요. 북한으로. 근데 10월 달에 평양이 정복될 때 거기서 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놈이 어리니까 다시 돌아왔겠지.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려고 갔는데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얻고 다시 정신없이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향에 오니까 형은 안 돌아오고 나와 어머니 등에 엎여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아버지가 없었고 형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2005년인가요? 제가 60살 됐을 때 이산가족 상봉인 거 아시죠? 그랬을 때 우리 지방 목사님 북한 어디서 넘어왔어요? 그래.
내 고향은 강화도인데 북한에서 넘어와서 북한에 있던 가족을 이산 가족 한 줄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아마 목사님도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죠. 네, 들어야 해 오늘. 내가 그런 사람.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그런 일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은 나에게 공산주의의 아들 빨갱이 연좌제를 유산으로 물려준 아버지인데 처음엔 얼마나 미운지 원망스러운지,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알 수가 없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아버지가 엄청 그리워지는 거예요.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으면 내가 매맞질 때 말려줄 수도 있고, 뭐 팽이도 만들어주고 지게도 만들어줄 수 있을 텐데, 떡도 주고 생선도 줄 수 있을 텐데 왜 나는 아버지가 없지? 그 아버지는 왜 그래 나쁜 아버지지 내한테?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긴 설교 못할 거니까 어떤 시간 보고 저기에 맞춰야 하는데, 어린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내가 글로 써놓은 거 다는 못 읽고 조금만 아버지 보고 싶어요 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어요. 사탕 사오지 않아도 좋아요. 사과 사오시지 않아도 좋아요. 아버지 왜 오시지 않아요? 나 아버지 말 잘 듣는 착한 아들 될게요. 아버지 농사 지으면 나도 열심히 일할게요. 아버지 거지하면 나도 거지할게요. 아버지만 있으면 나는 좋아요. 아버지 이름 아버지하고 부르는 날까지 나는 여기 있을래요. 아버지의 아들 눈에는 오늘도 눈물이 맺히네요. 다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그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일생은 저에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또한 아버지가 없었는데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가문에 없었고 저에게 없는 것을 낭중해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문 이조 시대 때 또 조선 초기에 다 그랬습니다만 유교, 불교, 미신 믿는 그러한 집안에서 우리 다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가문은 언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가문이 되었고, 여러분은 언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그리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귀의 자녀였고 사탄의 자녀였고 귀신을 섬기는 집안이었고 우리 부모님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저의 집안은 더욱 그러다가 아버지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공산주의자를 만들었고 집안이 몰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귀신 섬긴 집안들의 결말인데, 오늘날도 하나님 아버지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인간 숭배, 북한 모양 자기가 신인 것 모양 제잘났다고 오늘도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 살아가는데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저는 엊그제 금요일 날인가 어젠가 우리 집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집 앞에 40살 넘은 총각이 혼자 살아요.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죠. 어머니는 우리가 이사 가실 때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외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옆에 살고 싶다 그랬대. 큰일이에요. 여러분도 그러면은 내 옆에 살고 싶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 어머니의 그 말이 마음에 남아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는 나는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거 무덤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바로 마당 앞에다가 아주 이렇게 태도를 쌓고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무 하나 심어놨는데 저희 무덤이라는, 그럴 리가 있어 마당에다 무덤을.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정말 무덤이에요. 그런데 어제 그 앞을 지나가는데 또 우리 집사람이 그래, 저거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앞에 어버이날이라고 그 아들이 제사상을 차려놓은 걸 보았어요. 야, 저렇게까지
우상 숭배하는구나, 조상을 섬기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고 죽은 조상을 섬기고 귀신 섬기며 살아오던 집안들이었습니다. 그게 좀 심한 집안, 우리같이 그런 분들은 좀 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아버지로 섬기지 말라. 나만을 하나님 아버지로 위하라, 섬기라, 그 말씀인데 우리 민족은 다른 신을 섬기며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는 분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우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없이 이거 뭐 자녀한테 꽃다발 받고 돈 받고 이러는 거, 이거 과히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부모로서 대접받길 바랍니다. 아멘이 뭔지 모르시지? 주 안에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대접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어느 날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그 그리운 아버지, 그 필요한 아버지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고향 오산교회에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 고향 오산교회는, 강화도는 복음이 전해진 지가 오래돼요. 특별히 감리교회가 전해진 지가 오래돼서 강화에 감리교회만 4개의 지방이 돼요. 한 150개 교회는 되는데 그게 다 감리교회예요. 117년이나 된 교회인데 동리의 아이들이 다 교회 나가요. 김 씨가 다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었고, 우리 집하고 작은 할아버지 집만 예수를 안 믿었어요. 누가 교회 가자고 하질 않아요. 내가 공산주의자 아들이니까. 그런데 고향 교회 종을 날마다 새벽마다 치고 또 예배 시간마다 치는데 그 종소리가 저에게는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의중아 와라, 의중아 와라,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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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는 거예요. 이거 나를 부르네. 근데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 없어서 그러다 교회 한번 갔다가 또 그만두고, 또 성경학교 갔다가 그만두고, 크리스마스 갔다가 그만두는데 종소리 들을 때마다 의중아 와라, 의중아 와야 해, 오라고 나를 자꾸만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누구 음성이에요? 예수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어요. 외로운 나, 아버지 없는 나, 힘든 나를 오라고 날마다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왠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와 함께 마귀를 쳤어요. 지금까지 마귀를 섬겼는데 강화에서는 예수 믿는 걸 마귀 친다 그래요. 그냥 제사 지내던 거, 뭐 귀신 위하던 거, 터줏가리 다 갖다 불러놓고 예수 믿습니다 하고 동네 사람한테 선언한 걸 마귀를 친다 그래요. 드디어 우리 집안이 마귀를 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인이던 삶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유일한 신으로 섬기게 되었고 나의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어요. 좀 크면서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잖아요. 교회 나가서 목사님 설교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얼마나 아버지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를 믿어요?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10계명 중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만이 너의 아버지시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뭘로 믿습니다? 아버지로 믿습니다. 나는 이 고백 하나하나를 아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제1조 신앙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감히 어느 귀신, 어느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유일하신 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인데 얼마나 그기가 좋은지 가슴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 1조가 뭐예요? 한번 해보십시다. 주기도문 시작.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당신이 기뻐하시기를, 당신이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를 통해, 예배를 통해 거룩해지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주일은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이에요. 주일에 내가 당신을 섬기는 일에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당신이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 사도신경의 1신앙 고백, 주기도문의 시작,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였고 외롭고 힘든 나의 일생, 그분은 나의 보호자 되셨습니다. 나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나의 음식이 되셨습니다. 내 고향에 우리 친구들 중에 이렇게 대학 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아버지도 있고 형들도 있는데 친구들 지금도 있어. 최부연이, 이상섭이, 우중이 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 아버지도 있어. 형들이 몇 명이야. 누나도 있어. 땅도 있어. 근데 그리 많이 공부 못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 근데 그분은 나의 보호자, 나의 스승, 나의 양식, 떡, 생선,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사실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얻을 것이, 기도하라는 건데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다 주셨어. 여기까지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어. 여기까지 살았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육신의 아버지 없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호하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무엇으로 섬길까요?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야 내가 보답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도 모르게 이거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거겠지. 죽는 날까지 주일 성수 잘 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죽는 일 외에 주일을 범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여기 아멘 할 사람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지금부터 죽는 일 외에 내가 주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축복이 있길 바라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하나님께 신령과 오늘도 이 주일 이 예배 드리게 되기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주일 못 지킬 수도 있는데 오늘 주일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는 날까지도 주일 예배 잘 드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에요. 많이 읽고 듣고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주일날 오면 여기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멘. 그래. 오늘도 그냥 우리는 왜 아멘을 안 하나?
저 우상교회는 그냥 목사님 설교에 아유 저렇게 아멘을 많이 하는구나 그랬는데,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하나님 아버지 대리자인 영의 아버지로 섬기는 일도 있어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그렇게 믿어도 괜찮아. 그리고 아멘 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 예배, 그리고 저는 11조와 헌금, 오늘도 오면서 헌금으로 좀 드려야 할 텐데 우리 집사람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자는 것 때문에 조금 옥신각신했는데 얼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대신 왜 헌금하고 싶은 거 나도 모르게 불같은 가슴이 일어났어. 그래서 내 지갑에서 이렇게 저 사람 꺼내줬어. 잘 드렸는지 모르겠네. 11조 잘 드리게 10원도 떼먹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한번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혼났잖아. 11조를 다른 거 다 드리는데 어느 주간에 용돈이 조금 생겨서 밖에서,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11조 드려야 하니까 내가 봄 때다 11조를 드렸는데 그 금액이 표시가 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이거 돈 어디서 났냐고 주질 않았던데 우리 집사람 다 줘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고, 헌금을 정말 잘 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1,000번제를 3번 했다고 그랬나요? 네, 3번.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씩이에요. 한 번 하는데. 나 은퇴할 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한 번, 또 뭐를 위해서 한 번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대단했네, 신앙이 좋네. 한 번 할 때 그냥 조금씩이 아니라 1,000만 원 한 번 1,000번째 예산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번을 은퇴 전에 했어요. 헌금 많이 드리는 일생이, 앞으로도 그래요. 많이 드리는 일생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목사님께도 잘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께는 잘못했는데 참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고향교회 나가면서 그 목사님이 고생 많이 하고 그러는 걸 알면서 우리 목사님께 양복 한번 해드리자고 그리는 거예요. 양복 그거 비싼데 그래도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상을 해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께 봉투 하나 갖다 드렸어. 이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데 참아야겠네. 얼마 들었는지 여러분이 알았어요. 목사님께, 그리고 교회에 헌금하는 거, 이 교회 질 때도 제가 10분질이 아니라 정말 그 이상을 내가 담당하게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헌금 11조 안 떼먹고 헌금 많이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기뻐하실 것 같아서 목사할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목사가 돼서 일생을 살았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은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나의 보호자요, 나의 양식이요, 나의 사업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노인 될 때까지 100세까지 살게 해주시고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결론적으로 우리 살아계신 노인 성도님들, 부모님 다 돌아가셨잖아요. 부모님 안 계신 우리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좀 젊으신 부모님들, 오늘 어버이 주일이나 자녀들로부터 여러 가지 사랑을 많이 받으실 건데, 나는 여러분 살아있는 부모님들,
돌아가신 부모님께 뭐 이제 차릴 거 없잖아요. 우리 앞집 뭐냐 이렇게 차려놓을 거 없잖아요. 근데 저는 어머니 100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의 효도인 것 같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 고생 많이 했죠. 104세까지 어머니 뭐 고생 많이 했는데 그이가 그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건 줄 알았어요. 어머니 장수하시길 바라고, 그 장수하시는 동안 그저 우리 집에서 같이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게가 그저 효도인 줄 알았어요.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냥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고, 정말 마지막 104세 돌아가시기 전에는 정말 어려우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어떻게 양로원에 보내야 하나 안 보내야 하나 그 때문에도 또 얘기를 했는데, 집에서 돌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죠? 네.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후회되는 거가 그저 몇 가지 있는데, 어머니 좀 자동차로 모시고 가서 음식도 좀 사드리고 어머니하고 얘기도 많이 하질 못한 거가 하나 후회가 되고, 또 하루 종일 궁진하게 집에 계신데 과자를 좀 사드리지 못한 거, 맛있는 과자를 애들한테는 사줬는데 어머니한테는 별로 해드리질 못한 거, 이게 별것도 아닌 거예요. 효도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냥 하자는 거예요. 자꾸만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나마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어머니에게 조금 그저 효도하는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된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섯 번째, 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인간을 위한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잘못했는데 그래도 그저 그만큼 하면서 살아온 것 감사한데, 우리 부모들 노년에 자녀로부터 공경받고 사랑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된 여러분들을 공경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공경하는 그러한 효도받는 부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된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녀들이 뭐 좋은 직장 다니고 건강하고 뭐 용돈 주고, 이거 기뻐할 일 아니에요.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저에게는 별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안에서 부모인 나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꼭 돌아오게 되길 바랍니다. 죽어서 우리 앞집 사람 이렇게 상해놓은 것처럼 살아서도 그 상이나 그거예요. 별거에 아니에요. 정말 내 자녀들이 신앙으로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감사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서 주 안에서 어머니를, 아버지를 섬기면서 찬송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집안을 만드는 자녀들을, 이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고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인 걸 기억하시면서 이 일을 집중적으로 좀 간구해야 해요. 하나님, 나에게 몇 명의 자녀가 있는데 믿는 놈 하나밖에 없고 다 안 믿습니다. 금식을 하든 일천번제를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아니면 음식을 차려놓고 아들에게 거꾸로 100만 원을 주면서, 아들아, 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 어머니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 나는 네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나는 그날을 기다린다, 죽을 때 안 되면 유언이라도 하고 죽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손 몇 대의 복을 주시겠다, 자손 1000대 잘되는 복, 건강의 복 주시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같이 가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 많은 세상에서 여기까지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주셔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속에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를 보호하시고 떡을 먹이고 생선을 주고 옷을 주고 배움을 주셨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손들이 주 안에서 부모된 우리를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복되고 부흥되는 작전동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